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내가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치지만 그러나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겼으므로 주께 맡긴 나의 모든 그 삶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바른 길로 이끄시고 돌보시는지 깨닫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입니다. 11장이 1절부터 47절까지 있기 때문에 뭐 다 읽지는 않고 부분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율법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햄, 소세지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맛있는 돼지고기 삼겹살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징어 튀김이나 오징어 볶음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수중생물, 물에 있는 생물 중에서 비늘이 없거나 그리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추어탕 좋아하시나요? 추어탕도 미끌미끌 비늘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것이 먹을 수 없는데 그러면은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목사님 그러면은 저는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런 거 다 먹을 수 없다면 안 먹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어탕도 먹고 그리고 돼지고기도 먹고 햄도 소세지도 먹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먹지 말아라. 너희들이 뭐 이렇게 내가 모든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을 식물로 주었지만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야 한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고민을 했죠. 이걸 나누는 분류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기준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위생 때문이다. 위생. 그래서 그 위생적으로 이거를 병이 들리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하지만 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징어 뭐 돼지고기 다 드셔도 뭐 위생에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뭐 제사를 드리던 것은 그러면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것만 먹어야 된다. 그런데 뭐 얼른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이 중에 이것만 빼고 다 먹으라고 했으니까 뭐 다른 것 중에 뭐 사슴 뭐 이런 거 뭐 저 제사 지내지 않지만 그런 거 다 먹잖아요. 뭐 그런 거 생각해 봤을 때 또 그것도 아니고 한 네 가지 정도의 이제 학설이 있는데 네.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으나 그러나 그 한 부분에 이제 정확히 설명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이 구약 강의를 들을 때 이제 우리 교수님의 스승님 되시는 영국의 더글라스 박사님인가 그 교수님께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대요. 이 11장부터 나오는 것이 정결법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뭐 물도 세 가지 상태로 돼 있잖아요. 이런 어떤 처음에 그냥 보통 물의 액체 상태, 그 물이 끓으면은 이제 수증기의 상태, 그리고 물이 얼게 되면은 이제 얼음의 상태로 바뀌지만 가장 기본적인 노멀한 상태는 사실은 액체이죠. 이와 같이 뭔가 이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상태는 그냥 아무런 흠도 티도 없는 정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한 상태에 뭐가 흠집이 나거나 그래서 그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거나 뭐 이 사람이 부정한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부정해져요. 그러면은 이 부정해졌을 때 어떤 의식을 치러서 다시 정결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히 정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그냥 정결함 정도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상태인 거룩의 수준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상태는 정결이고, 그리고 이 정결이 어떤 부정한 것과 접촉하거나 그런 모양이 됐을 때 이제 우리는 부정해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정결해져서 정결을 넘어 거룩함까지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세 가지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런 부정한 것들을 먹게 되면 안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기준이 무엇인 거 아니? 이제 짐승 같은 경우에는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는 거. 자, 이것이 노멀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것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비껴나가면 그러면 그거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물고기는 비늘이 있거나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는데 오징어같이 지느러미가 없고 또 비늘도 없고 이런 거는 뭐 완전히 부정한 것이고 또 미꾸라지같이 이 지느러미는 있는데 근데 이렇게 비늘이 없는 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이게 부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장어 뭐 꼬랑지는 있지만 지느러미는 있지만 비늘이 없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부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은 비늘이 있어야 되고 고기라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동물, 짐승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부정해지면 어떻게 하죠? 부정해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앞에 5대 제사 드렸던 그 제사 정결하게 하는 그 법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부정한 것들을 그 제사와 함께 뭐 그런 정결 의식들이 있겠죠.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며칠이 지나야 그 부정에서 정결해지리라.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의식을 행해야지 정결해질 것이다. 그렇게 정결한 상태로만 사실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 주님과 교제할 때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셨을 때 그들을 이제 가장 많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이 안진뱅이, 귀머거리, 소경, 그리고 벙어리 된 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들에게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치료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단순히 그거를 그냥 뭐 의학적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노멀에서 비껴난 거는 부정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사람의 노멀은 무엇입니까? 두 눈이 이렇게 다 떠서 보이는 게 이게 정결한 상태예요. 그런데 맹인 눈이 안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거로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비할 수 없다는 것은 그는 부정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 사회와 격리되죠. 왜냐하면 그 부정한 자와 접촉하게 되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그와 접촉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배 공동체에서 빠지고 사회 공동체에서 빠지고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만약에 소경에 눈을 뜨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눈을 떴으므로 이제 더 이상 부정하지 않죠.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예배할 수 있고 사람과 접촉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그 사람 뭐 고쳐졌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예배 공동체로서의 그런 복귀 그리고 또한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놀라운 그런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거죠. 귀머거리 뭐 부정한 사람이죠. 그리고 안진뱅이 소경 부정한 사람인데 그를 일으키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벙어리로 하여금 에바다 열리라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그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사회 공동체로 다 그렇게 복귀하게 하신 그 일 정말로 아주 잘하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마다 그 일을 너무너무 잘했다고 칭송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에 원래 그렇게 정말 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그런 제사장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 예수께서 세력을 얻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그를 배척하려고 그러고 부정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제발 부정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하려면은 정결한 상태에서 우리가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가장 힘써야 되는 것 부정해지지 않도록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것과 접촉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자, 남편에게 가장 정상적인 것은 부인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태가 어떻죠? 부인이 하나 있고 또한 뭐 성관계 뭐 파트너 뭐 그런 거나 뭐 여자친구라고 따로 있거나 남자친구라고 따로 뭐 이렇게 두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가 부정한 삶을 추구하고 또한 부정한 것과 접촉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부정해짐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깨진 교제를 이어주시는 게 바로 제사이고 그 제사라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이고 내가 피 흘린 것에 흠없는 것에 안수하여서 내 죄를 전가하고 그 흠없음이 나한테 오게 되므로 반드시 피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피를 예수께서 흘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깨닫지 못할 때는 그냥 쉴 새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너무나도 미안한 일이죠. 예수님께 너무나도 미안한 일이고 내 그 쓸데없는 죄 때문에 그 별거 아닌 내가 나의 탐욕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죽으셔야만 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그거는 죄송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부정에 접촉되지 않도록 부정한 것에 나아가지 않도록 추구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힘쓰시기 바라고 정결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서 그것이 끝이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나와가지고 그 결론이 뭐냐면은 45절에 나오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부터 불러낸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너희랑 교제하고 싶어서야. 아까 제가 거룩이란 말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똑같은 내가 거룩한 상태니 너희도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만 나랑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너희가 부정하면 내가 너희를 죽일 수도 있어. 부정한 상태로 나를 만날 수 있어? 없어. 너희들이 부정한 상태로 나에게 와봐야 나는 너희를 죽이거나 아니면은 난 너희를 죽이기 싫으니까 너희를 안 만나. 너희들이 최소한 갖춰야 될 상태는 정결함이야. 정결함으로도 두렵고 떨림으로 나에게 나올 때 나와 교제가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바로 거룩한 삶이다. 그 거룩한 삶, 나와 교제하는 삶을 통해 나의 말을 순종하고 그리고 또한 나의 안에 거하고 나의 안에서 용기를 얻고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내가 너희를 애굽 그 험악한 땅에서 끌어내낸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여러분들 안에 선한 분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접촉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정말 뭔가 교제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선한 분별함을 가지고 부정한 것을 추구하거나 부정한 것에 접촉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정결한 상태로 늘 머무시기를 바라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심으로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말고 먹지도 말라는 그런 규례를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노멀, 이 정결한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그것에 하나라도 비껴간다면
동물 같은 경우에는 굽이 갈라진 것과 되새김질하는 것이 노멀이고, 그리고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이 노멀인데, 그런 노멀을 비껴가는 것과 절대로 접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접촉하면 너희가 부정해지면 나와 교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정말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오늘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오늘도 내가 부정에 머물지 않고 부정하게 되지 않고, 그리고 정결에 그냥 깨끗해졌다고 그 안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거룩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도 이렇게 나눈 말씀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부정한 그런 행동들, 부정한 죄악들 저지르지 아니하고 오직 정결함으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우신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일정을 통해 만나게 될 사람들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하소연하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개인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